저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셨을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두나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이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도 자신감을 갖고 싶지만 사람은 열등감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안 돌아가지, 체력은 약하지, 세상은 험하지, 무한 경쟁 시대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주전자 정신을 갖자.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요 세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거예요. 다른 목사님을 보면 저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저 목사님은 영성도 뛰어나시고 참 인품도 훌륭하신데, 그 목사님하고 30분 얘기를 해보면 그 목사님은 나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또라이끼가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아직도 미숙하고, 난 내가 봐도 아직도 좀 서글프고 물가에 세어난 것 같은데 어찌했을까? 나는 저분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거예요. 학생들이 보면 인물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그런 학생은 없어. 얼굴이 좀 예쁜 여학생은 30번 얘기를 하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절대로 하나님 공평하시고, 내가 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은요 다리에 힘을 주시고요, 내가 시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청력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몸이 약하면 머리라도 돌아가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주머니라도 돌아가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거 생각하면 열등감이 옵니다.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생각하지 되는 쪽으로 밀고 나갔어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다고.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식한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은혜 받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고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최근에 임상 결론을 내준 게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시험에 계속 낙방하고 회사 면접 시험에 계속 떨어지면 기분 좋겠어? 계속 떨어지면 우울증 와. 내가 아무래도 종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나는 시험에 떨어지는 살 받고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연애할 때마다 이성에게 차이면 사람이 우울증이 재발해요. 그런데 공부도 잘 되고 노래도 잘 되고 운동도 잘 되고 찬양도 잘하고 워십도 잘하면 사람이 가속도가 신바람이나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춰도 너 진짜 이쁘다, 너 진짜 잘한다, 잘한다 해봐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합니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막 탄력을 받아가지고 아싸 오예. 사람이 잘한다고 하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추는데,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때,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기는 것도 습관이요, 구원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중학교 이상은 IQ보다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도 하고 중학교 교사도 했어요. 집사람 하는 논리가 중학교 이상은 IQ를 얘기하지 말고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의과대학생들은 보면요 습관이 달라. 습관이 궁뎅이를 진덕하게 붙이고 앉아가지고요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하는 애들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습관이 안 좋아. 습관이 엉덩이를 붙이고 있지를 못하고 들락날락 칠락팔락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TV 잠깐 보고 피자 한 조각이 대파 먹고 라면 한 뭉다리 삶아 먹고 12시네 그리고 자빠져 자.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해. 출입이 빈번하고 궁뎅이가 들락날 공부를 못하고,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궁뎅이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니까 힙으로 진덕하게 붙여서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 중요해요. 중학교 이상은 IQ가 아닙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런 삶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마귀를 제압하고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이기는 습관의 소유자가 되세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다니까요. 들판에서나 전쟁터에서나 한결같이 지금처럼 처음처럼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십니다. 저는 제가 어렵고 무섭고 힘들면요 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는 30년 전에 대수술을 하고 암수술을 하고 30년 전에 병원에 6달을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살려주시고 그때도 이고비 저고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일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심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성공하는 것도 습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 돈 많고 다 건강하고 다 머리 좋고 그런 가정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데는 다 애로사항이 근심덩어리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두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는 것만 공짜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안 되고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땀을 흘린 만큼,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만큼 선생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엄마가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는 하늘에 사무칩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 된 것보다 낫다는 말이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라가고, 우와 죽인다.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세포가 춤을 추고, 아싸 오예 덤비라 이 썩을 놈들아.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간다니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고,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고,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성공을 쉽게 한 학생이 없어요. 남달리 잠을 포기하고 밤에 지새우고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성공을 하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공인이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서글픈 목장이지만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 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공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공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공인이라는 거는 공적인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역사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큰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특수 제조, 제작, 제품,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저는 나이가 지금 50이 지났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나는 공인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는 걸 확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30대 중반까지 지지리같이 자란 거예요. 중3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취생활을 11년을 한 거예요. 알바를 13가지를 해먹은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선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를 묻지 마셔요. 저는 알바를 13가지를 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아빠가 중3 때 쓰러지면서 가세가 기울어져서 굉장히 우울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민망하게 남의 눈가리를 어떻게 빠이 쳐다봐요. 저는 약간 우울증이 있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인간관계를 아주 거북해하는 사람이에요. 난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저하고 똑같아요. 제 딸이 손님들이 오면 아빠 누구 오나 자기 방에 가서 방문을 콕 채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인간관계를 거북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어요. 마이크 울렁증이 있어 앞에서만 얼굴까지 빨개지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야 안 되더라고요. 맨날 찌질이같이 산다고 누가 호떡을 사줘, 찰떡을 사줘.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제 자신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버린 자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씩 공인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공인의식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주전자 정신을 갖자. 주전자를 하나씩 들고 가요. 이번 주바라기 캠프에서. 주전자가 뭐냐? 첫째,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살아가고, 자신감을 갖추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뭘까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찌끄레기로 아웃사이드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목사님요 나는 머리도 안 좋고요, 집안도 개판이고요, 되는 게 없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대학교 신입생 86%가 정신적인 불안증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은 가야 되고 원치 않는 적성에 맞는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생들 신입
생 86%가 정신적인 불안증이, 공황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우울증이, 그런 불안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주인공 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역사의 찌끄레기로 아웃사이더로 부른 적이 없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주인공은 안 죽는다 이 말에 엑스트라는 사라져도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차에 옆에 얹혀가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차를 운전하면 절대 멀미를 안 한다 사람. 여러분,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이 학교 와가지고 불행한 게 아니야. 핑계를, 원망을, 짜증을 내지 말고 항상 마이웨이,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간다.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이 잡으면 인생의 멀미를 안 한다는 사실.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인의식을 갖추고.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집회 가서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세계의 심장부 뉴욕 들어봤어요? 세계의 심장 뉴욕에 600개 교회 연합 집회 제가 강사로 갔는데, 제가 큰 집회 강사로 가서 감동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제가 한 할머니 얘기를 들은 거예요. 93세 되신 할머니. 그 할머니가 저희 시골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저희 시골 교회가 80년 됐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여러분같이 그렇게 중등부를 자랐던 저희 시골 교회가 80년 된 교회인데, 저희 시골 교회에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가 살았는데 80년에 이 젊은 아주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고 온갖 병원을 다 가도 병이 안 낫고 시름시름 여자가 죽어가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야,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기독교를 야소교라 했어요. 옛날에요. 예수교를요.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요. 저희 마을에는 불심이 돈독하고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 마을이에요. 저희 마을에 없는 예배당을 이 젊은 여자가 죽을 병이 걸려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웃 마을에 가서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좋은데 저희 마을에 와서 전도를 하니까 동네에서 다 들고 일어났어. 왜 불교 믿는 제사 모시는 데 와서 네가 전도를 하냐? 지기작대기로 두드리 패고 머리를 끌고 다니고 허벅지를 끌고 다니고 상투를 잘라버리고 큰 핍박을 받고 이 여자가 쫓겨난 거예요. 저희 마을에 80년에 조그마한 토담으로 예배당을 하나 지어놓고 이 아주머니가 쫓겨나가지고 미국까지 떠내려가지고 미국 가서 거부가 됐어요. 록펠러 옆집에 살아. 록펠러 알아요? 록펠러가 평생에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록펠러가 지어서 헌당한 교회가 한 5천 개 가까이 됩니다. 4천 몇백 개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록펠러 옆집에 붙어 사는 게 아니고 록펠러가 사는 거 롱아일랜드, 그러니까 전부 부자촌이야.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80년 전에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사람이 미국까지 가서 짜부러져 죽은 게 아니고 거부가 돼가지고 그 집안에서 또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봉헌을 한 거예요. 집안에서 예배당을. 저희 집안이었다. 저보고 그리 오래 제가 말로고가 주는 포동교가 좋은데. 그날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 93세 된 할머니 권사님 밑에 지금 미국의 조카들, 손주들이 86명이나 된대.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86명을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80년 전에 세웠던 산골짜기 조그만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가 80년 역사인데 80년 동안 여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목사님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하나라도 돈이 되는 게 나왔어요. 망정이지만은. 여러분, 그 집안 식구들이 볼 때 8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세운 교회에 이 목사가 나와가지고 뉴욕의 연합 부흥회 강사로 오니까 감기가 무량이 하겠어 안 하겠어? 무량하지. 한 사람이,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뜻을 정하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면 족보가 달라집니다. 그런 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수천 명이 고만고만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영향력이 달라져요. 그런 걸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찌끄레기 같은 그런 쪼잔한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역을 이루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뜻을 정하면, 한 사람이 꿈을 꾸면 주류가, 본류가, 인류가, 한류가 된다니까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황지 연못이라는 연못에서 물이 찔찔 나와가지고 1300리를 굽이굽이 흘려서 낙동강을 만듭니다. 금룡소라고 강대상만한 데서 물이 쫄쫄 흘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춘천호, 의암호, 팔당호 그 시기 해가지고 수도 서울을 감싸는 한강의 물줄기가 금룡소라는 강대상만한 요거만한 데서 물이 콜콜 쏟아져서 만들더라고요. 섬진강의 바른지는 대미샘이고, 진안에 가보면 여러분 섬진강의 바른지, 금강의 바른지는 덤봉샘이고, 산골짜기에 조그마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아이고 서글프다, 돈이 되겠나, 되다 말다. 그거에 흘러서 또랑을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땅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게 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세요. 주역이 되세요. 이 시대 변화의 주역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건 여러분 어깨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산이 왜 멋있는지 알아요? 김문호 목사가 부산에 있어 그래.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도시가 왜 멋있어요? 우리 기원이는 어디서 왔어? 강원도? 어디서 왔어요? 어? 여수, 허벌나게 먼 데서 왔네. 여수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라도 여수까지. 여수가 왜 멋있어? 기원이가 여수 살아서 그래.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원이가 여수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수 같은 가원이가 여수에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대 있으면 내가 있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붙드시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부흥의 불씨가 되고, 여러분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80년이 그 할머니가 쫓겨난 그 마을에서 이런 새끼 목사가 나오고 됩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찌끄레기 아웃사이더 찌질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주역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서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아싸,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때문에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주전자 정신의 주자고, 전자는 뭐냐? 전문성을, 실력을 키우세요. 지금은 전문가 시대예요. 이런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겠어요? 의사가 수술하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네. 그 죄송하면 안 됩니다. 성격은 까칠해도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서 몸을 맡기죠. 실력이 없는 걸, 미숙한 걸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요.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세요. 중고교 시절에 눈에 불을 켜고 실력을 키우세요. 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안 쓰십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모세 할아버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할아버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 모세 할아버지 손을 하나님이 알아보십니다. 다른 영감님들은 손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하나님이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손이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면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하나님이 아시는 보이스가, 목소리가 달라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하고 통하세요? 하나님하고 편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들어봤어요?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통하고,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면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면 사통, 일이 이루어진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법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에 실패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말씀에 민첩하세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청정하고, 이번에 주바라기 캠프 때 말씀 한 구절 들으면 가슴에 새기세요. 주의 이 말씀이 평생의 기호가 되고 평생의 구호가 되고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고 평생의 가훈이 되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취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질질 끌어가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걸 평생의 간증을 삼아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고,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빠르게 함께 어르게 유익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비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묵상이 뭐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씹어먹고 암송하고 새겨들으면 신약, 구약, 보약, 아까 진게 바카스, 원기소, 바이타민 다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팔자를 고치고, 말씀이 평생의 구호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전자 정신을 가지라는 것은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으로 주역이 되고 주를 이루고 전문성을 키우라. 전문성을, 실력을 키우세요.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명품은 숨겨진 1cm가 차이라고. 명품도 여러 가지요. 물건에도 명품이 있고요, 사람도 인격이 있고요,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등급이, 차원이 있는데, 물건도 명품이나 효자 상품이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히트 상품이 있어. 롯데 자일리톨금,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그리 바나나우유, 동아제약 바카스, 삼성 애니콜, 그런 게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 팔아가지고 1조 원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요따만한 초코파이고 새카만 하나 팔아가지고 엄청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사람도 여러 가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는 존귀하게 귀하게 들어 쓰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족보가 달라지고, 여러분 학교에 학교 명예를 드러내고,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실력을 키우자 이 말이에요. 버는 거는 기술이고 쓰는 거는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카이스트에 여러분 300억 원을 헌금한 김병호 씨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300억 원을 헌금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300억 원을 헌금한다는 것은요, 자기 집에 돈이 100만 원이라도 남겠어 안 남겠어? 남아야 300억이 헌금하지, 한 개도 없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300억 원을 헌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학에 300억 원을 기부한 사람이 버는 거는 기술이더라, 쓰는 거는 예술이더라. 여러분 실력을 키워서, 전문성을 키워서 이 시대에 존귀하게 멋지게 쓰임받아야지, 비실이같이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표 낼 때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겠어요? 2장 하면 되겠어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별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고만고만한 다 중고등학생이지만은 지금부터 꿈이라도 빵실하게, 뜻이라도 선명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주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뜻을 품고 꿈을 품으면 10년 20년 지나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바라보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대 청소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생각이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짜부러지고 우울하고, 나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주전자 정신의 마지막 자자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외모로 보나 학벌로 보나 체력으로 보나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 수가 많지만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굴까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얼굴이 길다고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말상 말대가리 이랬는데, 저는 말상이라고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대단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이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더만. 말상하고 형상은 다른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말대가리 소대가리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별되이, 만민 중에 구별되이 사랑하는 파트너로 섭리, 예비, 작전,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가, 미천이, 탤런트가, 은사가 있어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탤런트가, 기본기가, 축복권이, 은사가, 탤런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자퇴하지도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은. 여러분 자신이 남들이 보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잘났다고 남들이 못났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식은방을 떨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대로, 주님이 설계하신 대로,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본심이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시고 엄마가 과부가 돼가지고 형님은 결혼해서 이혼을 하고 여동생은 학벌이 없고, 저희 집안에는 아주 우울증이 재발하기에 충만한 집안이에요. 저는 집에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지금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우리 형님 이혼을 2번 했지만 한 개도 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진짜 쪽팔리면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안 쪽팔리는 거예요. 왜 안 쪽팔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만하면 됐죠. 그만하면.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못 나오는데 여러분 보태준 거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형님 이혼 2판 했지만 이혼하고 싶어 했어요. 형수가 도망가서 이혼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인데 부끄러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사도 바울로 쓰임받았듯이, 다윗이 여러분 많은 문제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성건 다윗으로 쓰셨듯이 약점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딱 3가지가 있어요. 저는 바다가 없는 산골짜기 출신인데 어쩌다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부산에서만 지금 30년 이상을 사는 거예요. 저는 부산이 좋은 이유가 바다가 있어서 그런데, 바다가 좋은 이유가 딱 3가지예요. 첫째, 바다가 왜 좋은가 하면 바다는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바다는 똥물도 하수구물도 빗물도 강물도 받아들여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는 수용성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수용성이 강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찬물을 먹어도 되고 무슨 물을 먹어도 까딱없어요. 건강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쑥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이 건강성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잘 먹지만은, 여러분, 급성 장염, 신경성 장염이 있는 사람은 찬물 먹으면 오토바이 탑니다. 설사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용성이 건강성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걸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만드신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성격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요, 제 성격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내성적이고 제가 소심하고 저는 약간 우울증이 있고 아주 저는 기가 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면 집에 가 설사를 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예민하고 가민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이 저보고 문훈이는 째째하다는 거예요. 남자 보고 째째하다면 다 싫어합니다. 남자 보고 째째해서 싫어하는 놈은 사실 째째한 놈이에요. 자꾸 저보고 뭐 쪼잔하다면 치사 빤서 같다. 사람이 뭐 내성적이고 저보고 째째하다는 거예요. 제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은데 지금은 듣기 좋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성격이 두 가지예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수련회 와도요, 늘 이렇게 어디 창피당할까 싶어서 앞자리도 못 앉고 주로 기둥 뒤에 앉아있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 내성적인 사람은 이게 집회를, 캠프를 참석하면 되게 피곤해. 왜? 내 성질을 부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정신 에너지를 많이 써먹고 내 성질을 부리는 사람을 내성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질을 부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피로감이 느껴져. 앞에 있으면 혹시 또 목사님 일어나라 해서 물어볼까 싶어 쪽팔려서 앞에도 못 앉아네. 내 성질을 보고. 그런 사람은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도 빨리 못 사. 혼자 사기당할까 싶어서 온 매장에 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대차 대조를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결단력이 없고 찌질이같이 늘 우이씨 어쩌고. 그래서 백화점에 가 물건을 사도 문방구에서 물건을 빨리 못 사고 온데 쪼물락거리다 겨우 하나 사온 거 보면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잠옷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와. 집에 오면서 후에 아이씨 아까 두 번째 그거 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맨날 교환하러 리필하러 가기 때문에 백화점 언니야가 알아. 아우 저 아가씨 또 온다. 맨날 교환하고 바꾸고. 왜?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쪼잔하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은 결단력이 없어서 내 성질을 부리기 때문에. 여러분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고, 여러분 문방구점에 가서 학용품을 사고, 친구를 만나고 이런 모임 캠프 갔다 와서 급속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들은 내성적인 것들이요. 감이 와요? 외향적인 학생은 주로 지각합니다. 아우 미안하다, 차가 막혀서. 뭘 차가 막혀, 지가 늦게 출발한 주제에. 그런 사람은 늦게 와도 막 웃고 떠들고, 아따 김은호 목사님 설교 진짜 재밌다. 옆에 친구 막 두드리 가면서 재밌다고 생쇼를 해. 그런 친구들은 캠프 마치고 나면 아따 어디 또 캠프 하는 데 없나?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 몸살이 나고, 캠프 가고 친구들 만나고 놀면 막 친구들 만났으면 길을 받아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막 아싸.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캠프 갈수록 힘이 펄펄 나는 사람은 남의 길을 받아가지고 외향적인 사람이라 그래.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만 보면 찌질같이 놀래가지고 우이씨. 그러면 내성적인 건 쪼다갖고 외향적인 건 활달하고 좋냐? 천만의 말씀. 야인시대 드라마 보면요, 외향적인 사람은 초장에 설치는 건 다 칼 맞아 죽고 없어.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는 말이 있어요. 성질이 급하니까 지푸레 자빠져, 지푸레. 쪼잔한 사람은 안 자빠져. 왜? 쪼잔하니까. 세계적인 CEO들, 최고 경영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70, 80%가 다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성적이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 쪼잔한 거, 치사한 거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센스티브하고, 얼마나 브라이어티하고, 얼마나 리얼하고, 얼마나 다채롭고, 이만하면 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성격을,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집안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져서 풍성하게 다채롭게 인도하시려고 독특한 가정 형편에 독특한 일찍이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길러가시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나면 자기 성질이 좋아지고 자기 외모가 좋아지고 자기 집안이 좋아지고 자기 엄마 아빠가 고마워져야 돼.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괜찮아요. 우리 형님은 이혼을 2번 했지만 제가 형님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내가 깍듯하게 모십니다. 내가 셋째 동생이니까. 제가 효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수용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불평, 원망, 짜증을 내면 그건 제일 악성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항상 감사함으로 받고 예, 수용. 바다는 오만때 먹는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니까. 2번째 제가 바다가 좋은 이유는 바다는 파도가 있더라고요. 밀무리가 있고 썰무리가 있고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끼는 법이에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시험 들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리고 치워버려요. 여러분, 갈까 말까가 싸우면 뭐가 이길까요? 말까가 이겨. 말까가. 항상 공부를 할까 말까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하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부딪히고 도전하고 비전하고 응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부닥치기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앞길을 살아갈 때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닥치고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닥치는 게 인생이에요. 거침없이 나가세요.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의기소침해서 생각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마음이 짜부러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마음의 못을 빼세요. 못 살겠다 할 때 못자를 빼면 뭐가 남겠어요? 살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축복된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여러분 경제가 불안한 게 현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 세종대왕이 한글 컴퓨터 게임 해봤겠어? 이순신 장군이 지하철 타봤겠어? 지금 우리가 허벌나게 잘 살아. 허벌나게.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바다가 좋은 이유 첫째,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억셉트한다, 받아들인다.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끌바를, 상속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받아들이니까 좋고 2번째는 파도가 있으니까 썩지 않고 3번째 바다가 좋은 건지는 바다는 3%의 염분이 있더라고요. 바다가 온통 소금 덩어리만 돌고래가 살겠어? 바다가 꼴랑 3%의 소금기가 있지만은 바다는 썩지 않는다는 사실. 저는 그게 왜 마음에 드는가 하면 누가 저보고 김문훈 너 예수님 닮은 게 몇 %야?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왜? 내가 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다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나날이 빵해도 제 속에 예수님을 닮은 건데기가 3%는 안 있겠나? 꼴랑 3%만 있으면 안 썩는다니까요. 변질이 안 된다니까요.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몽땅 예수 믿는 사람이 1.5%, 2%가 부족한 1.5% 있을 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어땠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몽땅 25만 명밖에 안 되고 꼴랑 1.5% 크리스찬일 때는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서재필 박사, 이성만 박사.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 성각자.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대학교를, 병원을 다 만든 거예요. 꼴랑 1.5% 크리스찬일 때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성각자요, 애국자요. 독립운동한 때 민족대표 34민 중에 몇 명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무시기가 단독 대립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민족대표 34명 중에 16분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꼴랑 2%도 안 될 때 1.5%일 때는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선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버려? 웅이 아빠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바다가 좋은 이게 꼴랑 3% 염분만 가지고도 바다가 변질이 안 되고 썩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찍이 뜻을 정하고 꿈을 꿔서 시대의 주역이 되고 시대의 변화의 주역이 되자 이 말이에요. 역사에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야생초같이 금잔디같이 이기는 자 같아. 이기는 자가 시대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쓰시고 특징은 특장점으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셔요. 내가 잉크를 들고 가다가 잉크를 퍽 쏟아도 엄마 어쩌고, 내가 100번 실수로 잉크를 퍽 쏟아도
하나님은 내가 흘린 잉크를 쪼물락해서 십자수를 둬서 모자이크를 마도 뭐야 작품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작품을 만들어 가시려고 본심을 작심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이사야와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일찍이 자원하고 주님 앞에 선뜻 뜻을 정하고 나가서 청소년 때 꿈을 꾸라 이 말이야. 그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자라고 그 꿈이 펼쳐져서 시대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시대의 선각자가 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면 10년 20년 지나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박사가, 스타가, 선수가, 장군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물론 또라이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날강도도 나올 수도 있고 떼강도도 나올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주의 길을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의 기대서 운전을 하라니까요. 인생의 핸들을 남에게 변명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혹한 세월을 살아가더라도.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 하나님. 시대의 영웅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끝장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버리면, 첫사랑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산골 출신입니다. 산골짜기 출신으로서 저는 살아가면서 항상 그 생각을,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 저는 산골 출신에서 항상 처음처럼 항상 첫사랑을 잃지 말자. 주님 앞에 내가 잘하지는 말도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나는 목회자로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초지일간하세요. 처음처럼 살아가세요. 이런 마음에 여고생이 첫사랑을 하면 얼마나 순수하겠어. 여고생이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또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조선 팔도를 따라다니겠어요? 여고생은 그냥 사랑한다니까. 첫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꿈을 꾸고 그 꿈 이루기까지 주여 이 길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중3 때 제가 꾼 꿈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꾼 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새카맣게 학생이 앉아있고 목사님이 손을 들고 설교하는데 너무 사진이 멋있더라고. 제가 그 사진을 오려가지고 제 책상에 붙여놨거든요.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손을 들고 뒤에서 사진 찍으면 실제 상황 감이 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뜻을 정하고 아무리 여러분 가정이, 개인이, IQ가, 신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약점을 사랑하세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찌질이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심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존귀하게 불꽃같이 시대의 주역으로, 변화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꿈을 꾸는 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약점이 강점이 되는,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간증거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